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 22절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 말씀을 좀 제목으로 오늘 내일 좀 두 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어제 읽었던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끝났어야 구조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지요?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요한복음의 엔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한 번 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의 대화가 한 번 더 나와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21절을 보면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2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요 말씀이 있죠. 22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 와전이 되는데 요한 사도는 그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일부러 23절 말씀에 기록을 해요. 자, 23절에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제 제자들끼리는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핵심이 베드로야, 너는 요한의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질상 뭔가를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실이라도 뭐 그러나 말려나 그냥 관심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왜 궁금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야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올 때까지 살아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간 젊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언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냐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한 주후 85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거의 50년 뒤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요한은 살아 있었겠죠. 반모섬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요한의 나이가 꽤 많았을 거야. 80은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재림이 올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늘 눈앞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그랬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 그때 다시 온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이어 이 부연 설명처럼 23절을 기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베드로는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눠서 오늘과 내일 한 주제씩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베드로는 또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건가? 지금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잖아요. 자,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계속 주고받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어제 주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21장은 사랑장이에요. 실패한 자, 넘어진 자도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실패자, 배신자, 그 사람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이제부터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인 거죠. 우리도 그래요. 이 말씀을 나 같은 실패자, 배신자, 넘어진 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고 베드로의 관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 관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니까 요한에 대한 질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유독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다.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좀 질투심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요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둘 다 일리는 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알 도리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가?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읽었죠. 1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행동은 그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뜬금없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우시죠. 근데 저는요, 이 동문서답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히 따르는 것인데 갑자기 요한의 일은 왜 묻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에 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멘, 순종입니다, 이거면 그냥 끝날 건데,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콜링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콜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대답하는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요. 그 57절에 보면, 또 59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 또 61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 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콜링을 할 때 그냥 바로 따라가는 12제자랑 다르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따라가요. 이 첫 번째 따라가겠다고 말만 하고 뒤돌아섰던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삶의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뒤돌아가죠. 예수님의 대가 지불은 희생이었고 순교였고 죽음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은 뭐가 있어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은 왜 못 따라가죠?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할까?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라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친구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던 부자에다가 관원이었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너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도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돈이에요. 재물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물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즉각 대답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이렇게 주저할까?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100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뭐죠?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다른 물건이든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간질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에게 정확한 콜링이 있었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되 정확하게 믿어라.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도 그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사람 때문에, 돈에 엮여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서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발목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다른 대상, 다른 어떤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너희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욕심장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뭔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오늘날 나쁜 교주들, 그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처럼 자신의 그 배를 채우고자 그렇게 착취했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원하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한 삶이 아니라 좁은 길로 우리를 컬링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넓은 길로 가면 죽을 걸 아니까. 넓은 길로 가려면, 어제 로마서 8장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이 육신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는 길, 꽃길만 걷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밭길로 초청하시네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내 선택지는 그 가시밭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너의 계획, 너의 꿈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이 진짜니까. 너의 가장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진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런 것들이 너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이 재물 놓치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을까? 편안한 삶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나의 꿈과 나의 계획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편안한 삶도 뒤로 해야 되고, 내 꿈과 비전도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게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선택이에요. 가장 후회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예수님 따랐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버리고 세상에 그것 쫓아다니다가, 무지개를 따라다니다가,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바보같이 헤매이다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조차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들의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하소서.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지개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적지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죽을 길로 초청하시겠어요? 생명길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만 죽어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